여러분 동안 샬롬 하셨죠?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미련한 지혜의 두 번째 시간인 하나님의 전도의 방법, 이 제목으로 또 미련한 지혜 두 번째 시간을 이렇게 공유할 텐데,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공유했고, 오늘도 그 21절 말씀과 또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29절 말씀을 공유할 거예요. 2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는 누구든지 아무 육체도 주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셨죠. 근데 지난주에 제가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전도가 참 미련한 것이다. 이 전도라는 것이 가던 길을 돌이켜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전도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하는 그 전도, 그 복음의 전도의 방법을 참 미련하게도 미련한 것이다. 그래서 그 전도의 방법을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셨다. 어떻게,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의 방법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지난번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람도 만들었는데 강압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그러셨어요. 너희들 내가 만들었고 이 세상 전부 창조했어. 그러니까 너는 이 세상이나 모든 영적 세계 주인인 나를 믿어. 강압적으로. 안 믿으면 난 너희들 목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나의 목숨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예. 왜? 내 것이라면 내가 오늘 너무 속상하고 막 화가 나. 그러면 그냥, 나 정말, 왜 사람들 맨날 죽겠네, 뭐, 배불러서 죽겠네, 속이 상해서 죽겠네, 여러 가지로 뭐 해서 죽겠네, 배가 터져서 죽겠네, 다리가 아파 죽겠네. 이 죽겠네라는 말이 너무나 입에 달려있죠. 그런데 그 목숨이 자기 것이라면, 내가 죽겠네, 나 죽어야겠어, 나 죽어야 돼, 이러면 확 죽어야 돼요, 거기서. 그런데 왜 안 죽어요? 죽는다는 말을 하루 종일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제가 보니까. 왜 안 죽어요, 그런데? 자기 목숨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리 죽겠다, 죽어야지 해도 안 죽는 거예요. 노인들 보면 맨날 내가 죽어야지 그러잖아요. 그냥 괜히 자식들한테 관심 받고 싶어서 그냥 조금 서운하게 하면 내가 죽어야지만 기가 살아가지고 그냥 그 강한 아집이 죽지 않아갖고 막 80대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다 죽었어! 그러면서 그냥 땅을 팡팡 치고 하는 그런 어른들도 봤는데, 그런데 내가 다 죽었다면은 딱 죽어야 되잖아요. 안 죽는 게 왜 그래요? 목숨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만든 사람 거예요. 만든 사람. 주인은 이 피조물을 만든 거. 내가 정말 어떤 것을,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으면 그 맛있는 음식의 주인은 나죠. 그렇듯이 우리를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이시면, 흑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가 없듯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게 아니에요. 자신은 자식 게 아닌,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생명의 주인이신데, 그 목숨 하나님이 딱 가지고 가버려도, 가지고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너희들 나 안 믿어 이 자식들이 말이야 이런 나 안 믿으면 내가 너희들 필요 없어.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경배하지 않고 하면 나는 너희들을 나한테 경배하라고 너희들 만든 거야. 너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몰라?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 다 했잖아.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다 했는데 너네 뭐 봤니? 맨날 가서 뭐 다른 거 텔레비 보고 유튜브 봤니? 내 말씀 봐야지. 그렇게 하면서 에이 너희들은 나한테 아무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내가 탁 그냥 이렇게 하면서 딱 우리를 없앨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왜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 방법을 왜 그렇게 미련한 방법을 쓰셨을까? 십자가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방법을 왜 주님께서 택하셔서 쓰셨을까? 예.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방법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나 세상적인 이 첨단 기술이 아무리 발달이 됐어도 그것은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 왜? 다 죄고 손으로 만들어진 것은 절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를 지셔야지만이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미련한 그것이 사람들 보기에는 그것이 얼마나 미련해요. 강권적으로 이것들이 말이지 내가 짓들을 만들어 놓으니까 나를 경배 안 하고 딴 데 가서 뭐 알라라드냐 뭐 이상한 것들을 섬기고 있네. 너희들 다 없애버려. 할 수도 있으시지만 끝까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고난의 미련한 방법. 사람들 보면 얼마나 미련해요. 제가 지난주도 얘기를 했지만 미련한 방법이에요, 그게. 십자가를 지고 그냥 고통당해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얼마나 사람들 보기는 미련한 방법이에요. 그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쓰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완벽을 위해서 실수하시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완벽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 우리는 그래서 고로 하나님의 그 완벽한 방법을 사용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오늘 본문 말씀 제가 3절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려 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이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예,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정말로 별별찮은 그 작은 것들을 갖고 완벽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죠? 왜 그렇게 해요? 29절에 말씀하셨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셨다. 그렇게 해요. 왜? 지난번에 그 21장을 말씀을 드리면서 25절 1장 21절을 말씀을 드리면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제가 했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결론을 말씀을 드렸죠. 네, 그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까불어보고 아무리 지혜롭고 해도 하나님의 그 어리석음보다 지혜롭질 못해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시기 때문에 완벽하신 하나님이시라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 하마스 신와르라는 사람, 신와르 이란
가자지구의 굉장한 통치, 하마스 밑에 바로 직속 부하였던 통치자,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그 사람은 평범한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않았다. 왜? 그 사람은 좋은 대학교를 나와서 공부를 하고 하는 것도 오직 한 가지 일만을 위해서 했다고 그래서, 가정을 가지고 출세의 길을 가고 넉넉히 출세할 만한 그런 조건들이 많이 됐지만 절대로 그 길을 가지 않았고, 오직 그는 무엇을 했냐면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파괴하려는 그 작정만을 위해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붙잡혀서 감옥에, 이스라엘 모사드 첩보 기관이 세계에서 가장 아주 대단한 기관이라고 그랬죠. 그 기관이 이 신하를 이겨내지 못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이 사람을 멸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을까를 오늘 답을 가르쳐 드려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그걸 답을 못 가르쳐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 예, 그 신하르라는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그 사람은 딱 한 가지 일에만 집중을 했어요. 그 가자지구를 지키고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그 한 가지만,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그 한 가지, 가자지구 하마스에 충성되는 일. 그래서 감옥에 있을 때 우리 같으면 뭐래요? 이제 감옥에 잡혀들어서 대단한 정권 잡은 사람들 감옥에 잡혀 들어가면 대부분 하는 일이 성경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성경을 보고 거기서 회개를 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풀려주시면 나오면 또 흐지부지 그렇게 된다고 그러죠. 근데 이 사람은 오로지 그 가자지구를 위해서 모든 자기의 일생의 에너지를 모두 다 바친 사람인데, 이스라엘이 모사드 첩보 기관이 그를 잡았잖아요. 잡아서 딱 이렇게 감옥에 가뒀을 때 그가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처럼 나가면 나는 정말 이제는 이런 가자지구 이런 통치 그런 것을 떠나서 좀 아이를 낳고 가정에서 이쁜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내가 그래도 대학도 괜찮은데 나왔잖아. 괜찮은데. 그럼 나 충분히 또 나라의 명예도 있고 하는 사람이니까 충분히 여자들이 따를 수 있지. 여자 그냥 결혼도 하고 아웅다웅 재미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자기 일이 아니에요. 그거 우리 전도사님께서 이제 이 신화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근데 전도사님께서 예전에 좀 한 미남 하시던 분이에요. 지금은 빼빼 말고 나이도 들고 그래가지고 어디 가면 저 사람이 그렇게 안 하는데 한 카리스마 했거든요. 그래 머리를 예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이렇게 임재 안에 만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됐냐. 교회도 안 다니고 맨날 돌아다니면서 어쨌냐. 머리를 이렇게 여자들 왜 옛날에 거지카트 주렁주렁하게 이만큼 기르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하고 다닌 거야. 근데 그때가 70년대잖아요. 70년대 뭐 했어요? 장발을 잡았어, 경찰들이. 장발. 그래갖고 무조건 이렇게 가위로 잘라버려. 그 머리에 안 잘리려고, 이 머리를 잘리면 그냥 그 자리에서 보내줄 건데, 머리 안 자르려고 감옥에를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미련한 거 아니겠어요? 감옥에 그 머리가 우상이야. 완전 찰랑찰랑. 옛날 사진을 아까도 꺼내놓고 보길래 내가 정말 진짜 우습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머리가 실크 비단처럼 찰랑찰랑해가지고 그 거지 같으려고 흉내도 못 내는 흉내도 이러면서 다니다가 경찰한테 걸려서 구치소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구치소 들어가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신하르처럼 야 내가 정말 오로지 나라를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지, 그런 생각 일도 없었지. 옆에 사람이 이제 면회 와서 짜장면 먹으니까 그 짜장면 진짜 겁나게 맛있어. 내가 나가면 호빵 호성창가 뭐를 타고 하니까 이렇게 유리창문으로 이렇게 보니까 호빵이 가게에서 김이 모락모락 겨울에는 나는데 정말 먹고 싶더라네요. 그래서 그 호빵을 내가 나가면 꼭 먹어야지. 저 호빵을 꼭 먹어야지. 이런 생각 신하르는
안 했다는 거. 그런 이제 우리 결론은 우리 전사님은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냥 머리 이 경찰도 안 되고 나라도 감당을 못 하겠으니까 딱 잡아서 예수님 앞에 딱 무릎 꿇어버리고 지금은 머리 절대 잘 안 길어요. 흰머리 염색도 안 합니다, 지금. 오직 좁은 길 가시는 분이라.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신하르는 그런 거 세상 바깥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무엇을 했냐면 감옥에 이스라엘 군대한테 잡혀 들어가서 감옥에 들어가서 뭘 했냐면 왜 옛날에 우리 그런 속담이 있지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려면 적의 군대를 들어가려면 적을 알아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에 잡혔고 이스라엘 역사책 공부를 한 거예요. 거기서 다른 사람처럼 다른 거 같이 안 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무너무 아주 거기서 집요하게 공부를, 이 사람 머리 똑똑한 아주 박식한 사람. 대단히 그래서 공부를 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싹 다 깨우쳐보는 거야.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여호와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알고 잘 알아버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택한 것이 신하르가 택한 것이 여호와께서는 과연 무엇을 택하나 봤을 때 진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택해. 인간적인 첨단 기술이나 방법을 택하신 분이 아니다. 그거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추록을 해서 뭘 했냐면 땅굴 속에 들어가서 지상에는 아예 그림자도 안 붙이고 땅굴 속에 하나님이 하신 그 미련한 방법, 그것을 택해서 정말 완벽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땅굴 속에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카톡 다다다다다 인터넷 이렇게 하면 정보가 여기서 얘기를 하면 가자지구에 5초 1초면 쫙 야 여러분 자 언제 몇 시에 지금 맨날 광화문에서 막 그냥 집회하고 난리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이런 정보를 알잖아요. 우리가 유튜브 그런 걸로 언제 집회 있다, 이렇게 쫙 갖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것 때문에 알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방법이 얼마나 미련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것을 꽉 꿰은 다음에 하나님의 그 방법을 성경을 파면서 그걸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딱 그거 하면서. 그래서 그 방법을 해서 그런 인터넷 매체 정보 시스템 그런 걸 싹 다 내려놔버리고 오직 사람 인편으로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걸 연락을 했다 그러죠. 그래서 며칠 몇 분에 며칠 날 몇시 몇 분에 다 같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야. 딱 그걸 사람한테 다 이렇게 사람의 인편으로 다. 그래서 가자지구가 갑자기 아무런 정보에도 없고 어디 신하르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이 정보기관, 이스라엘 첩보기관 모사드가 대단한 기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유명한 기관. 그런데 신하르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 그 정도로 이 첨단 기술 의지를 딱 장비를 일체 안 써버려. 싹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쓰신 이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방법을 쓴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방법을 안 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얘들아, 지금 이 시대의 첨단 기술은 유튜브 이런 거 절대 하지 말고 오직 내 말씀 팔아. 내 말씀 마음판에 새겨. 그러면 너네들 다 정말 승리하게 돼. 그런데 우리는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아이고, 요즘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저 전도사님, 사모님, 주한밀, 전도사님 참 고리타분해. 아니, 왜 그렇게 이러잖아요. 아니, 왜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라고 그래. 머리도 복잡하고 세상 것도 너무 할 일이 많아갖고 골치 아파서 내가 책 말씀 한 절 반절도 못 외우는 판인데 나는 그 조각으로는 얘가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나는 그쪽 길이 아니라니까 이러면서 그 방법
안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고지고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내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 지켜봐. 말씀. 이게 미련한 방법인데 완벽한 방법이다. 하는데 우리 그런 거 안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도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하시죠. 나는 하나님 자식께서 나는 이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는 사람이야. 내가 하라는 방법대로 해라. 근데 이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해서 강한 자를 치는 거라니까. 니네가 보기에 강한 자가 약한 자 그렇게 하는 것 같지? 내 방법은 그거 아니야. 내 방법으로 해. 근데 우리 보긴 그래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르고 그냥 지혜로운 자가 미련한 자를 그냥 누르고 살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방법과 세상의 지혜가 자기들이 이 세상 지혜가 대단한 지혜 같아도 그 지혜가 얼마나 사람을 망하게 하고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를 말할 때,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완벽한 길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완벽한 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사람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처럼, 그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지만 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그 완벽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 육체에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말씀 있죠. 고린도 후서 10장 17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주 안에서 자랑인지. 그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주신 달란트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이지, 이거 길이지, 내가 이거 잘하면은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나도 참, 나 자신도 좀 자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는데 얼마나 어리세요. 그런 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왜? 오직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러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병자를 나 신유의 은사 있어! 그러면서 병자를 이렇게 다 죽어가는 사람을 이렇게 세웠네. 그럼 그건 누가 한 거예요? 예. 그 사람 말이 그러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셨어. 그러죠. 그거는 하나님만이, 저도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어떤 사람이 저보다 아주 기도를 잘하는데, 근데 기도를 잘 못하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신 기도가 내가 상상치 않은 것,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이상한 말이 내가 어떻게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나? 할 정도로 유창한 기도가 되죠? 왜? 성령님이 하시니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야. 그리고 병자를 고치어서 일어나게 하시는 것도 아무리 가서 그냥 땅을 치면서 그냥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냥 병에 당장 쫓겨 병마가 나갈지어다 해도 주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일어나라 말이지. 이렇게 안 해도 가서 가만히 기도만 해도, 묵상만 해도 다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굳이 찾아다니면서 기도는 안 합니다. 멀리서도 해도 다 주님이 하시면 다 돼요. 저는 하나님 못 가요, 안 가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럼 그분을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멀리서도 해요.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걸 보고 내가 신유의 은사가 있네. 그 신유의 은사는요, 금방 어떻게 충만할 때는 있어질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랑하면 안 돼요. 무엇이든지 어떤 은사든지. 그래서 주 안에서 자랑할지냐. 주님이 하신 거지 저는 잘 몰라요. 그것을 반드시 말씀드려야 되고. 18절에 보면은 18절에 고린도후서 10장 17절 18절인데 18절에 보면 그걸 해줘.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날 보고 그냥 저 사모님 진짜 기도 잘해.
뭐 저기 기도 잘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그냥 비유를 하는 거니까. 기도 잘해. 어떤 집사님 꼭 기도만 하면은 막 감동이 돼서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분은 자기 자신이 굉장히 충만한가 봐. 제가 아니고.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기도 잘해. 그런데 그 집사님이 꼭 기도만 하고 나면 그냥 몽롱하게 깨어난 듯, 전도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잘해요? 이래. 그러면 그 칭찬하는 것이 나는 기분이 별로야. 왜냐면 그것이 좋게 느껴지면 그거는 이미 우스운 일이지.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만약에 그분이 그렇게 잘하게 느껴졌으면 다른 똑같이 별 볼 일 없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분 마음을 감동시킨 것 뿐이지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칭찬하는 것이 옳다고 인정을 나한테 했어요. 칭찬했어요. 옳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 칭찬이 그 사람이 했는데 옳다고 인정함을 받는 것이 그 사람이 칭찬한 것은 아무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주께서 칭찬을 해야 된다. 그 사람이 칭찬을 했다고 해서 내가 진짜 내가 막 하나님 앞에 막 무엇을 대단히 쓰임 받은 것 같다? 노. 아니라는 거. 뭐예요? 주께서 그래 너 오늘 가서 참 기도 잘했어 너 잘했어. 그럼 이 기도 잘했다는 걸 어떻게 아니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게 어떻게 해야 안다고? 아니 사람들은 잘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잘했다는 했나? 아니에요. 사람들 칭찬은 믿지 마세요. 그거는 옳다 인정을 받는 것은 자기를 칭찬하는 그 사람이 칭찬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칭찬해야지 맞다는 거예요. 그 사람 칭찬은 아무 상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켰을 때, 내가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았네? 그래, 너 진짜 지키고 살고 있구나. 애야, 넌 정말 나한테 합당하다 하는 주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판에 새기는 거, 그렇게 하면은 주님이 그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고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만 말씀 지키고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칭찬이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칭찬하는 것은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미련한 방법을 택하신 거, 하나님의 십자가의 미련한 방법. 어떻게, 왜? 예, 여러분. 정말 이제 지금은 첨단 기술은 실수투성입니다. 네.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임재 안에 거해야지 구원받고 성령 세례 받죠, 여러분.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재 안에 거하는 방법 연습을 어떻게 해? 하나님이 주신 이 미련한 방법.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정말 기도 시간 정해서 하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판에 새겨 하나님을 내 안에 새겨 넣는 그거 하나님하고 계속 대화하고 하는 그것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께 임재 연습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 외워서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대화하는 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꾸준히 하셔서 승리하십시오. 그 미련한 방법을 택하셔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동안 샬롬.